태풍 전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요합니다. 뉴스에는 한반도를 100년 만에 관통하는 그런 정말 좀처럼 생기지 않는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그런 태풍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소개되는 바와는 달리 너무 고요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중심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아침 분위기로 봐서는 좀 얌전한 것 같아 생각합니다. 얌전한 것으로 시작해서 좀 얌전하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산다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을 때가 언제냐? 바람 소리 거세고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칠 때에 교회에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사관 문 열고 예배당까지 겨우 한 10발자국 걸으면 예배당 입구이지요.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부는 날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에 사는 사람의 행복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전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지 오늘 새벽에도 기대해 보면서 하루를 열어갔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요. 이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오늘 이 9장부터 15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누구의 아들일까요? 성경은 오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 것이 아주 길게 누구의 현손까지 소개되고 있는, 그리고 또 특징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울의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죠. 자, 이 사울이 이제 9장 2절부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사울이 소개되기 이전까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사울이 소개되는 그 이전에 소개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8장의 내용을 잠시 봐야 됩니다.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하죠. 그에 대한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8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 그리고 그에 대한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들어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줘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들어주라고 하셨다고 해서 백성들이 마음대로 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왕이라는 제도를 허락을 하기는 하지만은, 집사님 저를 보세요. 자, 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포기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저들만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해나가기를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시스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관점이 누가 진짜 왕이 되어야 되는가,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사실 이
사무엘상 9장부터 소개되는 사울의 이야기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그 옹립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인간이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를,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워 달라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9장부터 시작되는 왕정 제도에 앞서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이곳에 와달라고, 지금 내 마음에 와달라고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언제나 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먼저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왕이 될 자 누굽니까?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 이 사울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9장 2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 9장 서두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초대 왕이 되는 이 사울을 9장 서두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첫 번째 이 사울을 소개할 때에 왕이 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이제 찾아다니죠.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어디 가도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정말 이 사울의 이 모습은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나귀 찾으러 가기도 하죠. 명령에 잘 순종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 그것까지도 다 생각하며 배려하며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와 동시에 이 사울에게서는요, 어떤 모습이 또 있냐면 6절 이후에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한, 어린 아이의 말에도 잘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 하는 그 일을 이제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이 와중에 소녀들을 만나 묻고 그들이 일려주는 대로, 그러니까 알려주는 대로 듣고 행하는 모습도 사울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울은요, 이 구장 서두에서 참 잘 듣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자기보다도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말도 잘 듣는, 그래서 왕이 될 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 이전에 잘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을 사무엘에게까지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검증을 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시죠. 물론 이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쓰신다. 사람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첫 번째도 겸손하고 두 번째도 겸손하고 성경의 경우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준비된 그릇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늘 자주 하셨는데, 이 성경이 요구하는 이 상황들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검증을 해가시고 또 검증을 하고 성장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사울이 받는 이 검증의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검증을 받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이 요구하는 길을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 한 사람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려면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된다고 말하지요. 해외에 석박사 학위도 없고 때때로 선교 나간다고 교회를 비우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심각한 질병이 있고 글은 잘 쓰지만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사도 바울, 참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이 어, 사람 현대 교회들이 뭐 수시로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또 은퇴하고 바뀌게 되고 새롭게 청빙을 하게 되는데 가장 다들 요구하는 그 사항들은 대단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치 뭐 어떤 최근 설교 원본 몇 개 뭐 이런 것들 너무 대단한 걸 요구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물론 요구는 하지만은 검증된 인물을 청빙을 하려고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청빙을 하려는 것인지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지만은 어떤 때 보면 이건 청빙이 아니야. 이건 채용이야. 직원 채용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타락하고 만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울의 이 구장 서두의 모습은 아주 잘 듣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 잘하고 또 어린아이의 말도 잘 듣는 이런 모습. 그러나 나중에는 타락이 되지만은 우리는 구장에 나오는 이 서두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까지 종잡아서 다 싸잡아 가지고 나쁘게 평가할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 사울의 삶 전체가 부정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이 사울이 왕이 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에도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왕이 되어져 가는 초대 왕으로 옹립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은요. 사울의 이 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히 열어가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남들을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결국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에서 시작해서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그 전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안의 이야기, 물깃는 소녀들과의 만남, 사무엘의 일정까지 모두가 우연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예비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요 매우 직접적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요 왕이 될 의도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작은 시작이 왕의 선택에까지 왕이 되는 그 선택에 오기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아버지의 양을 찾으러 간 모든 아들들이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죠. 아버지의 양을 찾으러 간 모든 아들들에게도 각기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각기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도에 오신 장로님께서도 이곳에 정착을 하려고 이렇게 수개월 전 이제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오셨다 가셨다 이래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연찮게 또 방송을 보시고 이곳에
한번 오시고 또 며칠을 지내시면서 또 가셨다가 또 이렇게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적지 않은 인생의 연수 가운데 장막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인생의 연수는 분명히 넘어서게 될 것이고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늘 물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의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측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미래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오늘도 폭풍, 태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러나 잠깐의 그 바람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은 또 고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처럼 고요한 바다로 그 고요한 바다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오늘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태풍 전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요함이 있는데 이 고요함이 그대로 쭉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경험하기 싫었던 그런 태풍을 만나고 그런 풍랑을 만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이 풍랑과 우리가 만난 이 폭풍우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치울 수 없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픈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눈물 지을 만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가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미로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는 나의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전부가 됨을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연약한 인생의 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인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9장의 처음 사무엘의 그 모습, 오늘 잘 듣는 사람,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어린 아이의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잘 경청하는 사람, 오늘 교회에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울의 이런 처음에 이 모습들 잘 듣는 잘 경청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목소리 내고 싶은 것만 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목사도 강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들어야 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 잘하는, 잘 경청하는 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이 한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